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광약교회의 모형을 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광약교회의 모형을 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의 설교 본문은 달랑 한 구절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강의 설교가 나오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별한 계시나 말씀이 나오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 본문도 아닙니다. 특이한 내용이 별로 없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설교가 나올 것이냐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모압 평지는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는 자리요, 그리고 또 신명기가 펼쳐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장소는 시내산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약 1년간을 머물렀고 모압 평지에서는 여러 달을 머물렀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는 이 일은 그만큼 그 장소가 우리의 인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에서 시내산에서의 1년의 세월과 또 모압 평지에서의 여러 달의 세월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첫째,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두 장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돌판에 10계명을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 필요한 규례들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구약 제사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상 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을 세우며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들을 그들은 세워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시내산은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룩한 터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약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제1세대들이 아니라 이들은 광야에서 39년을 살면서 다 죽고 제2세대들로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를 정복한 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곳에 진을 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랬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넓은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산에 올라가 보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훤히 보일 만큼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거리는 평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압 평지에 여러 달을 머물면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으로 인한 피로도 풀어가고 또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이곳에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출애굽한 제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축 세력들은 출애굽 제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39년 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과
또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신세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강해를 끝나면 신명기를 다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신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세가 다 증거하려면 그만큼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여러 달을 진을 치고 머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과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 두 장소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요, 또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 굳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소송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터가 뭐냐면 법입니다. 법은 재판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법은 재판의 근본이며 재판의 골격입니다. 법은 재판관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터요, 또 검사의 구형이 나오게 되는 터요, 또 변호인과 이해 당사자들의 변론이 나오게 되는 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무시되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독교 비슷한 신앙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신구약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오직 성경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의 터 위에서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대로만 움직이고 활동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바르게 보존이 되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성장을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이 바르게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듣는 이들이, 즉 성도들이 믿고 순종해 가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나 모압 평지에서 행했던 모세의 설교는 교회가 행하는 설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행하는 설교의 샘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 자신의 철학이나 모세 자신의 학문이나 그 자신의 경험이나 그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순종함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증거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일체 사심을 섞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설교, 즉 모세의 말씀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등한 권한,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는 일에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설교보다는 예화나 사회적인 이슈들 혹은 설교자의 주관적인 생각들과 경험들을 전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유식하고도 화려한 입담에서 설교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권위는 오직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선포가 될 때 설교는 비로소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권위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 주시며 또 듣는 이들, 전하는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성경이 기록이 되는 장소입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문자로 다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책으로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경은 처음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모세의 작품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어디서 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였느냐? 대부분을 시내산에서 기록했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규례들을 문자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모세 이전에 살았던 인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약 1년의 그 시간들과 모압 평지에서 머물렀던 여러 달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는 이 일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대부분 시내산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대부분 모압 평지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을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육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문자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문서화가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 문서는 빼도 박지도 못하게 됩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문서화시켜서 그 문서를 주시면서 그 문서를 증거로 삼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문서를 증거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성경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만 준다고 한다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책임을 져줍니다. 왜냐? 성경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인생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대항능력, 법적인 용어로 대항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서로 다투할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상대방과의 그 법적인 다툼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을 대항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대항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의 모든 다툼에서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항능력이 됩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대항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지존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문서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이 교육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시내산과 그리고 모압 평지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성경이 기록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쳐지고 선포된 자리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신 그 성경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교육이 되는 신앙 교육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문자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신앙 교육.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신앙의 교과서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교과서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교과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신앙의 교과서가 뭐냐? 10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과 또 그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규례들을 문자로 다 기록해서 문서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9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는 다시 모압 평지에서 여러 달을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그들은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여러 달 동안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신약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신앙을 교육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학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성경이 선포가 되는 자리이며 또 교회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히브리 민족의 교육법은 교육학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을 만큼 아주 독특하고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육의 틀이 어디서 나오느냐? 쉐마 교육, 세마 교육에서 나옵니다. 그 쉐마 교육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교육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교육은 이 쉐마 본문을 가르치고 이 쉐마 본문을 배우고 또 이 쉐마 본문을 적용하고 이 쉐마 본문을 실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쉐마 본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신앙교육의 자리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앙의 교육을 잘 이루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산으로도 유명한 산이지만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산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른바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시내산 언약 안에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 그들의 주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시내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시며 또 그들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었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의 보장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매일매일 강제 노역과 채찍으로 인생을 살던 그들이 이제는 시내산 언약 안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천지천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압 평지는 뭐냐?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갱신.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출애굽 제2세대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제1세들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광에서 다 죽고 새로운 신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신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아버지들과 그들의 부모들과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갱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세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의 언약 안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정복한 그 땅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와 나라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희망의 미래를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는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면서 흑암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고 새로움도 이런 새로움이 없고 인생의 전환도 이런 전환이 없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개군에 와서 세계의 교회들이 자꾸만 성장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영광, 교회가 누리는 은혜, 또 교회가 누리는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